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다. 하늘 아래서 거룩한 책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느냐.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가지고 읽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그러니까 무슨 공자가 석가모니가 쓴 팔만대장경,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 아래 세상에 그 번뇌 이런 것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읽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인간이 권위가 있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 그대로 거룩한 책, 거룩한 말씀. 하늘 아래 거룩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피조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한 것은. 거룩함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성. 그건 피조물은 아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 피조물이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실천하셨느냐. 그것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는 게.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 읽어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린 모두 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그렇게 인식되었잖아요. 그건 어제 오늘 된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을 그렇게 인식해 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죠. 성경을 읽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은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뭘 닮아야 되냐? 모습들이란 말은 우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삼위를 가리킬 때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럼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자연인.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이 덮으시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않고 자연이 태어난 사람. 자연이 태어났다는 사람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도 똑같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암수가 있잖아, 암수. 그 자연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희든 까맣든 누렇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셨느냐? 하나님 간섭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기초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기초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모습들을 담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라. 성령 받고 읽어라. 성령 받지 않고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조물이 노력을 하고 피조물이 여러 가지로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란 그 성경의 영역에 들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요. 대충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분리됐잖아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단강가에서 침례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성령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침례요한이 빼놓고 마태가 빼놓고 기록할 수도 있다. 별의별 소리 다 하겠지만은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 말씀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근데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자연인 하늘 아래 공존하잖아요. 우리가 뭘로 알겠습니까? 껍데기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를 덮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지. 말로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실상은 속아는 먹어서 태양신을 섬기는 자 짓거리하고 있다고요. 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성경이 갖춰주고 있어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이 예수 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목사다, 뭐 선교사다, 또 뭐 장로다,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러면서 막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질 않아. 교묘하게 들어요. 자연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연인이.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게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그 무슨 일입니까? 주님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교회라고 차려놓고 돈벌이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거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거는 얼마든지 돈 받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믿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하잖아요. 왜? 장사하느라고. 돈벌이 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나 자신이 누군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미 큰 그림을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진행 과정이에요. 어떻게 진행하시나. 그걸 모르면 뭐 백날 속는 거지요. 다른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신 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들으려고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린 거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민족적으로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맞아요. 선택했어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뭐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거의 200개 이상 국가가 있으니까. 그런 국가 중에서 하나의 그 모델,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의 모델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도 누구래?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민족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런 내용은 노아 때 세상을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 8식구만 살았잖아요.
노 8식구만. 노 8식구만 살았는데 그때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오실 것이냐. 노아의 아들 가운데 막내인 셈의 후손에서 나온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성령 받아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으로서 맨 첫 번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읽어봐야지.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나?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나? 부르신 목적은 무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는 것을 누가 가정에서 상상해서 말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무 유명한 목사가 유명한 또 누가 계시받았다. 성경에 또 없는 그 하나님 계시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만 이런 말씀하셨다. 그런 적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100%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었으니 알 수가 없죠.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아들도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오시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다. 성령이 모으셨으니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3년 동안 꽃이 필 때 뭘 말씀하셨느냐.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한테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간이 3년이 걸려서 3년. 3년 동안 밤낮 없이 동거동락하면서 산에 가면 산으로, 들에 가면 들로, 또 갈릴리 호숫가에 또 배 떼면 배에 같이 동거동락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줬느냐? 하늘의 비밀, 하늘의 계시를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사도다. 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 하늘의 대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한 12제자도 사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거룩한 한 폭의 그림은 창세기 1장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있잖아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그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채우자. 1장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면 7째 날은 쉰다. 6째 날이 아직 안 끝났다니. 이런 부분을 다윗도 증거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는 피조물의 천년과 똑같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데 어떻게 응답이 왔나, 뭘 위해서 기도했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 갔을 때 거의 70년이 다 약속한 기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다 밝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선민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을 마지막 때는 다 한자리로 거둔다. 그걸 가리켜서 추수한다. 추수한다. 그래서 키질한다. 키질한다. 뭐 체질한다는 그 뭐 똑같은 얘기인데 알곡과 쭉쭉이를 가린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땅에 떨어지게 안 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반드시 하나님 집에 천국 창고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광대한 그림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독생자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 그 피로 말미암아, 왜? 피가 물속에 들어있지 뭐 딴 데 있습니까? 사람 몸이 75%가 물이라잖아요. 그 피가 다 섞여 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한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이 만약에 해당된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명령대로 읽고 깨닫고 그리고 어디 가서라도 사람에 대해 말은 탁 전화와야지.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냐?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내게 다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다.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은 성경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피조물이 원한다고 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도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깨닫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올바로 알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가 인도했습니까? 천사가 인도한 거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천사가 인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천사가, 모세를 부를 때도 천사가. 뭐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나타나셨다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안 죽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올바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한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된다. 이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밝혔잖아요. 천사들이 땅끝에서도 다 모은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냐? 양은 양 우리에, 염소는 염 우리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이름이 있어. 그 목자가, 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자기 음성을 두고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 선자들 통해서 다 밝히셨잖아요. 사도들 통해서 다 밝히시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빠짐없이 증거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그랬죠. 하늘에 특정한 민족만 합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는 둥글이니까 5대양 6대주에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청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합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네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스가랴 선지자 때 누가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늘 아래 것은 무엇이 와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인다, 옥에 가둔다, 매질한다, 고문한다, 별소리 다 해도 그건 껍데기지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는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욥기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겉사람은 내가 내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은 내가 건들 자격이 없어.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성령 받고 성경 읽어서 깨닫게 될 때 난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소위 말해 천하무적이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